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며 문제 앞에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앞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왕 다음에 최고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 3명 가운데 아주 일을 잘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죽일까? 이들이 궁리를 하다가 다니엘이 하루 3번 고국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전국으로 공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전과 같이 하루 3번씩 고국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왕의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굴에 원수들이 오히려 들어가게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그가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매일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때론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삶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게 없다고 여겨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지요. 기도하는 대신 내 힘으로 살아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토머스 스텔리 교수의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최근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인 백만장자를 연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발이 된 사람은 고작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는 중산층 아니면 노동자 출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흙수저들이
그 사업에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실, 정직, 용기, 믿음, 신뢰, 근면,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으로 인해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오늘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 보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역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유혹, 시험,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유혹에 빠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의 통치하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마치 이 시험 든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도 모른 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시험에 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게 하셨는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단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결코 마귀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심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2절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죠. 피하고 싶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습니까? 44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할 때 그냥 입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몸부림치며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몸부림을 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늘 우리가 막 뒹굴면서 우리가 막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막 그렇게 쏟아질 수 없죠. 탈진해서 한두 번 하다 쓰러지고 말겠죠.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려 할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과 같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간절함이 없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90%는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10% 정도 도와주셔서 이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잠을 잤다. 잠을 잤다. 오늘 누가복음 45절에 보면 왜 잠을 잤을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자, 다른 공관복음서 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게 된 이유가 육신의 피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슬픔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할까요? 세상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꽉 눌려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픔과 근심과 문제에 딱 눌려 있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신이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육신의 피곤함을 이유로 기도의 잠을 자지 않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의 여러 책을 내셨던, 기도를 강조하고 건강한 교회 사역으로 명성을 떨쳤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14년간 교회의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목사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겉으로는 건강한 또 성공한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장기간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분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하지 못했기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정욕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며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새해가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기도하리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간절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영성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님들, 응답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